할렐루야. 제가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에 우리 이상호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일정이 있어서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또 바쁜 교회 일정 가운데 갑자기 이상호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형님 말씀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올해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일정들 때문에 외부 집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날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갈게 이야기해놓고 오늘까지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는 제가 순서가 뭐 앞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 맨 마지막 순서인지 제가 몰랐어요. 저렇게 훌륭하신 강사들 맨 끄트머리에 절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뭐 들어보니까 첫날에 제일 많이 오셨고 뭐 그래도 가면서 좀 줄어들었다 하길래 오늘 좀 적게 오시면 참 좋겠다 했더니 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까? 혹시 금요일에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오신 건 아니죠? 아마 말씀을 삼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여러분의 몸을 여기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무엇인고 하니 예수를 믿는 자들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저는 연약하고 저는 부족하지만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그 풍요로운 가운데 말씀의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고 하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험합니까? 한 주간의 삶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게 뭡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다루게 될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눈물이 나더라,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에 내 목소리가 커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기쁘더라. 그래서요 The day after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뀌셨어요? 그럼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참된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바꿔주세요? 현실을 보면서 현실 가운데 살아가던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 안 하세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동안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셨죠? 그 받은 은혜를 지식이나 가슴에만 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실제 삶에 적용함으로 그 받은 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이 아닌 섬김의 삶이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뭐라고요? 엄마야 벌써 잊어버리셨다. 웃자면 좋겠노. 말이 아닌 섬김의 삶이 한 사람의 인생, 그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이건 누구 이야기냐면 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오늘은 제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뭐 예수를 믿은 과정을 생각하면 할 말 정말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요.
부산에 사실은 이제 태어났고 부산에 살다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대우조선에 이제 취업을 하시면서 거제도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거제도에서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는 장승포에 있는 새장승포교회라고 통합적 교회였어요. 성도수가 한 800명 정도 모이는 이제 그런 교회였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가서 이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고 고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에 이제 제가 이제 다니고 있던 고등부에 이제 새로운 전도사님이 한 분이 이제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부임하는 첫날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나와 가깝게 지내는 게 너무너무 좋아. 나는 너희들하고 노는 게 정말 좋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 찾아오렴. 내가 너희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재밌게 놀아줄게. 근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예,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함부로 하면 안 되냐면 그런 말들을 곧이곧대로 믿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누가 믿었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때 친하게 지내던 3명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4명의 이제 친구들이 그때 방학이 이제 가까울 때쯤이었으니까요. 그분이 12월 달쯤에 부임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곧 이제 겨울 방학이 가까우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오신 부임 첫 말씀이 이제 그런 이야기셨어요. 그러니까 친구 4명에서 무슨 소리를 했냐면, 야, 잘 됐다. 이 거제도가요, 제가 이제 거제도에 살 때만 하더라도 너무 심심한 곳이었어요. 제가 부산에 살 때에는 만화방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놀러 갈 때가 참 많았는데, 이제 거제도로 전학을 가보니까 만화방도 없지요, 오락실도 없지요, 영화관도 없지요. 눈에 보이는 건 바다하고 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 그나마 교회를 가야 탁구대라도 있고 뭐라고 하고 이제 노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무미건조하고 심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갑자기 전도사님 한 분이 딱 부임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놀러 와라, 내가 재밌게 놀아줄게. 친구 4명에서 야, 방학만 하자. 방학만 하면 당장 전도사님 집에 찾아가서 놀자. 그리고 방학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전도사님을 찾아갔을까요? 방학 때문에 학생들이 참 괴로운 게,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괴로운 게 뭐냐면, 방학만 되면 부모님들이 늘 잔소리 하잖아요. 뭐 하라고 잔소리해? 공부해라. 눈 뜨면 밥을 먹는 순간부터 해서 방학 때 뭐 하노?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지. 방학 때 공부 열심히 해야 계약하면 너희들 성적 따라갈 수 있다. 좋은 대학 가야지. 뭐 이런 잔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친구 4명에서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아침밥 먹기 전에, 부모님이 잔소리하기 전에 모이자. 그 4명의 친구가 모여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8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8시에 모여가지고 전도사님 집에 쳐들어간 거예요. 띵동 하고 눌렀더니 전도사님이 나오셨는데 모습을 보니까 파자마 바람으로 나오셨어. 뭐 하고 계셨을까? 새벽기도 마치시고 집에 가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땡그랗게 뜨고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어쩐 일이냐라고 물으시길래 우리가 씩 미소를 띄우면서 전도사님이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하셨잖아요. 전도사 표정이 딱 읽혀져. 그렇다고 아침 8시에? 8시가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남자의 4명에서 이제 전도사님 집으로 들어갔지요. 들어가니까 사모님도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전도사님 앞에 앉아 계시고 사모님 앉아 계시고 우리 4명 쪼르르 앉아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전도사님이 뭐 하고 우리하고 놀아줄까 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전도사님 곰곰이 우리를 쳐다보더니 방으로 들어가재.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사치기 사뽀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아침 8시에 사치기 사뽀뽀 해보셨어요? 전도사님 놀아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놀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뭐 사치기 사뽀뽀도 하고 007 빵도 하고 하여튼 뭐 교회에서 옛날에 할 만한 그런 어떤 놀이를 하면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 무슨 냄새?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모님 뭐 하고 계셨을까? 아침 먹었냐고 물어보시길래 안 먹고 왔다고 그랬더니 오전 한참 놀고 있으니까 10시인지 11시쯤 됐는지 사모님이 아침밥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다 내오신 거예요. 된장찌개에다가 반찬도 여러 가지. 감동이잖아요. 그래서 놀다 말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전 우리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난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음식 제일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사모님이, 그 젊은 사모님이 그렇게 된장찌개를 맛있게 하실 수가 없어. 근데 제가 비밀을 한 가지 깨달았어요. 왜 그 된장찌개가 맛있었을까요? 집에서 안 먹는 음식은 다 맛있어 하여튼 간에. 학생 시절은 그래. 그러니까 맛있게 먹고 나니까 그제서야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놀던 방에서 이제 한숨 후들르게 자고, 근데 한참 자고 있으니까 또 뭔 냄새가 나. 뭔 냄새인가 보니까 무슨 불고기 비슷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사모님이 그래도 점심 좀 지나가지고 점심 좀 됐다고 또 아침 안 먹으면 아침밥 해주고, 점심 됐다고 또 심지어는
그 고추장 불고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상추까지 딱 해서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세상에나 우리 집에서 한 달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한 고기를 갖다가 여기 오자마자 음식을 주시는데, 여러분 고등학생 2학년 남학생 4명입니다. 얼마나 밥을 맛있게 먹었을까요? 맛있게 먹고 또 전도사님하고 또 놀고 한 4시쯤 되니까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잖아요. 자, 우리가 아침 8시부터 4시까지 전도사님 집에서 놀았거든요. 헤어지면서 우리끼리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일 다시 만나자. 내일은 8시가 아니라 7시 반에 만나자. 8시 너무 늦다. 아침 7시 반 돼가지고 4명이 만나가지고 전사님 집에 또 놀러 간 거예요. 띵동 하고 배를 눌렀더니 전사님 또 나왔어. 또 표정을 보면서 어쩐 일이고? 시고 웃으면서 어쩐 일이 무슨 어쩐 일이요? 전사님은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전사님 표정이 그랬어. 와, 징한 것들. 근데 어쨌든 들어가가지고 또 전사님하고 윷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재밌게 놀았지요. 때 되니까 밥 주시고, 그날은 또 점심때쯤 이제 밥 먹고 나니까 심심해가지고 또 교회가 탁구 한 겹치고 땀 뻘뻘 흘리고 나니까 전사님 집부터 다시 놀러 갔지요. 놀러 가니까 땀 흘리고 왔다고. 우리 그때 옛날에는요, 거제도에 여러분도 그런 거 있었겠습니다만 마당에 물 펌프 해가지고 등목하는 거 있었거든요. 추운 날이었지만 사모님이 막 펌프질 해가지고 또 등목해 주시고 벌벌벌 떠며 들어가니까 또 바닥에 얼마나 온기를 따뜻하게 해놓으셨는지, 뭐 고구마도 삶아 오시고 옥수수도 삶아 오시고. 세상에 천국이 이런 천국이 없어. 우리가 며칠 동안 갔을까요?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갔습니다. 토요일이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쉬워. 왜? 주일은 밥 먹으러 못 가잖아.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그렇게 5일을 보내고 주일날 전도사님 설교를 듣는데 전도사님 설교가 꿀송이보다 달어. 그냥 전도사님 우리랑 놀아줬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말씀하면 오버랩이 되는데 그렇게 예배 시간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제 성가대 연습까지 마치면 밤 9시 정도 이제 이렇게 마쳤거든요. 9시에 마치면서 친구 4명이서 뭐라고 하고 헤어졌을까요?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만나자.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 집에 간 거예요. 아침을 밥을 지어주셨거든요. 점심때가 되니까 사모님이 뭘 끓여주셨냐면 라면을 끓여주신 거예요. 옛날에 라면이 서민 음식이라고 했지만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라면 끓여주셨어요? 안 끓여주셨어요? 돈 아깝다고 밥 먹지 뭔 라면이냐. 그래서 집에서 라면 되게 먹고 싶어도 못 먹었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라면을 듬뿍 끓이셔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네. 그리고 헤어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어요. 갔더니 아침에 뭘 내놓으셨을까? 라면을 끓여주신 거예요. 이 맛있는 특식을 이틀 연달아 점심 때 뭘 주셨을까요? 라면을 주신 거예요. 헤어지고 이제 그 다음날 가서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딱 갔는데 뭘 주셨을까? 라면을 끓여주신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한두 번이지. 한 4끼를 4-5끼를 이렇게 라면을 먹다 보니까 좀 물리고 마음속에 좀 물리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3일째 되는 날까지 이제 라면을 아침에 딱 주시니까 인간적으로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오는 게 싫은가? 싫어서 음식으로 우리를 공구나 말 아시죠? 서울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근데는 우리가 오는 게 싫어서 이러시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드니까 라면에 젓가락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나는 모르게 젓가락을 탁 넣는데 되게 신기해요. 친구들은 통하는 게 있는가 봐요. 젓가락을 넣는데 4명이 동시에 젓가락을 탁 넣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걸 쳐다봤어요. 얼굴을 쳐다보면서 갑자기 전사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사 우리가 급한 일이 있는데 깜빡이고 아침에 여기 왔다고. 빨리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잊어버렸다고. 그리고 라면 다 끓였는데 먹지도 아니하고 간다니까 전사님 사모님 당황을 해가지고 이거 먹고 가지. 우리 급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4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되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되게 마음이 상해. 우리가 오는 게 너무 싫은가? 그럼 싫으면 싫다고 말로 하지. 왜 음식으로 우리를 갈구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제가 툭 던진 말이, 전도사님 우리 오는 게 싫은가? 라고 말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니도 그래 생각하나? 나도 그렇다.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진짜 우리가 싫은지. 근데 이게 물어보자는 말을 했지만 되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사랑이었거든요.
조건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침 7시 반부터 받아주고 놀아주고 먹여주고 살아가면서 부모님한테도 그런 사랑을 못 받아봤거든. 밥 한 끼 먹으면서 공부를 한다고 맨날 잔소리만 들었는데 조건도 없이 야단도 안 치고 그렇게 밥을 먹이는 사람을 어디서 만나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미워서 갈군다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4명이 이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배를 뚝 누르니까 전사님 나오셨네.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전사님 우리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래 딱 들어갔죠.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때 마루라고 하죠, 마루. 전사님 집은 되게 조그맣고 마당은 되게 넓고 좀 그랬거든요. 마루에 딱 앉아 있으니까 전사님 여기 앉아 계시고 사모님 여기 앉아 계시고 우리가 4명이서 꼼지락 앉아가지고 꼼지락 거리면서 물어보긴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이면 어쩌나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주저하고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뭔 일이냐 물어봐라 그러시길래 누군가 한 사람이 툭 말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던졌을까요? 전도사님 우리 오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표정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 왜? 나는 너희들 오는 거 안 싫은데? 근데 왜 먹는 걸로 사람을 갈고요? 아니 월요일 점심, 월요일 아침, 아니 화요일 아침, 화요일 점심, 수요일 아침, 수요일 점심, 목요일 아침 6끼는 너무하잖아요. 이게 음식으로 갈고기 하는 게 아니면 뭐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전사님 얼굴도 빨개지고 옆에 앉아 계신 사모님도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꼼지락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사님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진짜 미안하다 야. 쌀이 다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라면을 사왔는데 야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주면 그 사례가 나오니까 그때 내가 다시 맛있는 밥 지어줄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전도사님 집에 쌀이 떨어졌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반찬이 없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뭐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고개도 못 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4명의 친구들이 말도 못하고 후다닥 뛰어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네. 옆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다 울고 있어. 어떻게 그러지? 그때 사모님이 아기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9달째였어요.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아내 임신을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런 말 하대요. 임신해가지고 3개월 그리고 출산하기 전에 3개월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먹는 거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도둑 같은 놈들 남자애 4명이 와가지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이 드셔야 될 한 달 음식을 불과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거덜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하고 사모님도 우리와 똑같이 라면을 계속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슈퍼하는 집에 가가지고 라면을 한 10박스를 외상으로 사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어떤 놈들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어떤 놈들이 전사님 집에 가가지고 살림을 거덜냈어. 알고 보니까 슈퍼하는 집사님이 장로님한테 꼰지른 거야. 그래 당장 일어나. 예배 마치고 났을 텐데. 그래 저희 4명이 또 불려가가지고 또 밖으로 왕 끌려 나갔습니까? 너희들은 생각이 있냐 없냐? 어떻게 전사님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림을 거덜낼 수가 있냐? 엎드려 맞자. 우리 어릴 때 맞았거든요. 그 전사님 열받아가지고 그 장로님이 열을 받아가지고 강목으로 너 누구 집 아들이야? 어이 박장로 아들이네. 막 좁혀고. 넌 누구 아들이고? 이장로 아들이네. 막 좁혀고. 넌 누구 아들이고? 김장로 아들이네. 막 좁혀다가 저를 보시더니 넌 누구 아들이야? 저희 부모님 교회 안 다니시면서 너는 일어나라. 우리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게 제일 감사했던 때가 전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이 아낌없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준 삶이 그때 4명의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저는 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희한테 보여준 그 사랑 때문에 제 인생에 처음으로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도 저 전도사님처럼 살고 싶다. 그게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자막 띄워주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요? 여러분, 신앙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들이 있는데 그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것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오는 날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이 있는 것을 내가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만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요로우면 내 신앙이 좋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을 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우리의 잘못된 직분관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져 가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이런저런 경험들이 많고 또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서리 집사도 받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으로 섬기다 보면 자신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당연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 섬겼으면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교회가 자꾸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 참된 신앙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참된 신앙이라는 건 뭐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까? 복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의 인격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약간 충격적으로 들릴지는 몰라도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격이, 우리가 가끔씩 이제 이런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는 언제 하는 찬양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인됨으로 알고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누구에게라도 공평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그때 우리는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과거의 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내 삶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하던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성질, 내 기질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어서 내 기질, 내 성격,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 성격이나 내 기질이나 내 성품이 너무 좋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사용을 하시겠죠. 그런데 내 성격이나 내 기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어져. 그럼 그대로 사용을 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어떻게 하세요?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제일 큰 변화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인격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그 변화가 느껴집니까? 말과 행동에서 변화가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거제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거제도학교 출신인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후배 중에서 여자인데 굉장히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싸가지 없는 여자애가 하나 있는 거야. 너무너무 싸가지가 없어. 선배를 봐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어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는 채 마는 채 하고 학교에서도 되게 그냥 싸가지 없다고 소문이 났어. 교회를 다니는 애가 그렇게 싸가지 없다고 소문이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다 여름이 되어가지고 수련회를 갔거든요. 근데 지심대로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수련회 가면 옛날에 요즘도 이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캠프파이어 시간이 있어요. 그 캠프파이어 시간이 있으면 뭘 하냐면 애들 그 당시 이제 중고등부가 한 200~300명 정도 되는 시절이었는데 아이들 쭉 둘러 앉아가지고 전도사님이 앞에서 목사님이 뭘 쓰라고 그래. 뭐 쓰라고 그래요? 자신이 지었던 죄의 목록들을 다 쓰라고 그래. 그 다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 불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을 뭐라고 이야기해? 성령의 불이라고 이야기해. 우리의 죄를 성령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렇게 우리의 죄를 적은 종이가 불에 태워지듯 성령 하나님께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기도를 막 시켜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통성 기도하는데 난리가 아니야. 근데 그 가운데서 아무런 감동을 못 받는 아이 하나가 있어서 누구게요? 누구요? 저요. 싸가지 없는 애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요. 걔는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울다가 나중에는 막 대굴 구르고 뒹굴고 난리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막 전도사님도 오고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막 안수기도 해주시고. 근데 옆에 쳐다보이는 저는 은혜를 전혀 못 받아. 마음에 감동도 없어. 다른 애들이 통성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는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나에게도 눈물을 주소서. 나에게도 통성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저한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이제 기대가 생긴 거예요. 어떤 기대? 그렇게 싸가지 없는 애가 수련회 가지고 저렇게 대굴대굴 구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막 눈물 흘리고 회개 기도하고 심지어는 대굴대굴 거리기까지 하는데 그럼 제 마음에 어떤 기대감이 생겼겠어요? 야, 저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에 제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는 걸까? 그리고 교회로 돌아갔어요. 교회를 만났어. 내가 먼저 손을 들었어. 안녕.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고개를 팩 돌리고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자, 질문입니다. 그 친구 은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믿음이 큰데 사실은 아니다. 왜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삶이 변화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자신의 신념과 생각, 경험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말을 통해서 주장하고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분쟁, 분열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툼과 분쟁의 원인을 뭐라고 진단 내리는 줄 아세요?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잘 들여다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기, 분쟁, 다툼에는 누가 있다? 거짓의 영, 악한 영이 그 가운데 틈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서부산 노에 있는 부암제일교회에서 교육자로 13년을 섬겼습니다. 부교육자로. 근데 제가 처음 이제 2000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저희 집이 어려워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제 워낙 신학대학 가는 걸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에 제가 일반대를 다니다가 들어간 지 그냥 한 달 만에 자퇴를 하고 이제 고신대로 이제 내려와 버렸어요. 고신대로 온 이유는 뭐였냐면 그때 저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전도사님께서 고신대 기독교 교육학과를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시니까 하도 대학을 일반대를 가고 난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길래 일단 시험을 쳤는데 떨어질 만한 대학을 시험을 쳤는데 그날따라 겐토가 잘 맞아가지고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학교를 다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건데 이제 고민을 좀 해봤죠. 나는 일반대가 꿈이 아니고 고신대 기독교가 꿈인데 어떻게 하면 이 일반대를 그만둘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 하셨던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일단 대학에만 가라.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해라. 아, 그렇지. 대학에 가라고 하셨죠. 졸업하라는 소리는 안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 허락도 안 받고 자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고신대 기독교과를 가게 됐는데 부모님이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심히 나빴을까요? 심히 나쁘셨지요? 학비를 대주고 싶었을까요? 안 대주고 싶었을까요? 그 눈치를 보니까 부모님이 별로 학비 대줄 마음이 없어 보여. 근데 어쨌든 대학을 가긴 가야 되니까 부모님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머니 아버지 입학금만 대주시면 제가 두 가지는 약속드릴게요. 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부모님이 제일 자랑스러운 내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20살의 나이에 했던 말이거든요. 왜 그랬는가 몰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말한 그대로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셨고, 저 알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되게 이제 좀 독특한 분이신데, 절대 누구 앞에서 자식들 자랑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서울에 이제 한 번씩 친척집에 제가 어제 오늘 서울에 이제 부모님 뵈러 갔다 왔는데, 우리 사촌 여동생이 바로 옆에 살거든요. 사촌 여동생이 저한테 그래요. 오빠 그거 알아? 뭐? 아우, 이모부가 오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오빠 모를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제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탁 던졌던 말, 입학금만 대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셨지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부모님이 제일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부모님이 입학금만 대주셨어요. 그러니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제가 벌어 생활해야 되는데 입학금 대주시고 첫 달 이제 생활비는 대주셨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거제도 살다 보니까 이게 부산에 있는 생활을 잘 몰라. 그래서 제가 되게 밥을 많이 굶었어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지나다가 부암제일교로 갔는데 뭐 형편이 더 나아졌겠습니까? 그 당시 전사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뭐 사례 나오면 주일학교 애들한테 뭐 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사례가 금방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니까 늘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은 항상 어디를 가냐면 교회를 갑니다. 왜 교회를 가냐면 제가 부암주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한 250명 모일 때였거든요. 나중에 1000명까지 이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250명 모일 때에 그 당시에 식당을 담당하고 있는 배필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배 권사님이 항상 토요일 되면은 이제 여전도 회원들이 이제 재료를 사다 주면 밤새도록 그분이 음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건설회사 이제 한박집을 하시던 분이 되어가지고 음식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뭐 어떻게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버티긴 하는데 주말만 되면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토요일에 이제 가요. 가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식당으로 가요. 식당으로 가가지고 권사님한테 인사를 꼬박 해요. 권사님 고생이 많으시죠? 전사님 웬일이에요?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교육자실 올라갑니다 하고 올라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권사님 밥 있으면 한 그릇 주이소. 이 말 하고 싶은데 전도사 자존심에 권사한테 배가 고프니 밥 한 끼 달라는 소리가 죽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이제 부암지역에는 6층에 교육자실이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어. 터벅터벅 걸어가가지고 올라가는 동안에 속으로 그럽니다. 아이고 밥 한 끼 달라는 게 뭐 그리 부끄러워가지고 권사님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처져 이 비참한 모습으로 6층까지 올라가나. 걸어가는데 또 계단은 얼마나 높은지 배는 또 왜 이렇게 고픈지. 6층에 가장 앉아가지고 넉넉히 가만히 앉아있으면 갑자기 인터폰에 띠리릭 울려. 왜 울릴까? 참 그 권사님이요 영성이 깊어. 배고픈 전도사의 얼굴을 대반에 알아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요 밥 먹었어? 뭐 권사님 제가 밥을 안 먹긴 안 먹었는데 그럴 줄 알았다. 당장 내려왔어. 된장찌개 김치찌개 밥 차려놨다. 이야 제가 하나님을 만나도 그렇게 기쁘가 싶어. 바로 또 6층에 올라올 때는 터벅터벅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몰랐던 그 6층 그 길이 내려가는 데는 뭐 어떻게 내려가는지 모를 정도로 내려가 보면 권사님이 김치찌개, 된장찌개, 생선을 딱 구워가지고 밥을 차려놓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으면 천국이 뭐 별거가. 그게 천국이지 사실은. 권사님을 무끄러미 쳐다보더니 전도사님요 전도사로 사는 게 힘들지. 그러지 말고 토요일에는 꼭 여기 와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드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사실은요. 요즘은 과거보다도 사역자들의 삶이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사역자들 따뜻하게 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여러분 복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권사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식당에 분란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 부암제일교회 나중에 여전도회가 하면 15 여전도회, 16여전도회, 남전도회가 하면 14, 5전도 이렇게까지 있었는데 부암제일교회 특징이 뭐였냐면 여전도 회원들이 이제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시장에 가가지고 장을 봐와요. 그 장을 봐오면 이제 권사님이 그 여전도 회원들하고 이제 좀 다듬고 밤새도록 권사님이 이제 밥을 혼자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일 되면 여전도 회원들이 이제 배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 제가 그분이 살아 계시는 동안 식당 봉사하는 동안 뭘 제일 재밌게 봤냐면 이게 연령별로 이 재료를 사올 때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연세 많은 분들의 특징은 뭘까요? 에? 뭐라고요? 나물? 채소? 생선? 자기 옳은 대로 대답을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각 교회에서 이제 식당을 준비하는 재정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1여전도회부터 해서 15여전도까지 똑같은 재정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1여전도회하고 15여전도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1여전도회는 재정이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항상 남아요. 얼마나 아껴 쓰시는지 1여전도회는 돈을 무조건 남겨. 그 재정을 남겨가지고 갑자기 1여전도회 선교비에 보태. 근데 15여전도회는 항상 돈이 모자라. 왜 모자라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막내 여전도회가 뭘 사오면은 항상 문제가 뭐냐면 좀 재료가 좀 푸실한 걸 사와.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권사님의 특징이 이래요. 그러니까 여전도 회원들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쨌든 돈을 아끼려고 사오다 보니까 음식이 재료가 풍성하겠어요? 좀 모자라겠어요? 풍성하지를 못해. 모자라. 근데 나이가 적은 여전도에는 뭘 사오면은 재료가 신선할까요? 신선하지 못할까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걸 사오는지. 근데 이 권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재료를 많이 사오든 적게 사오든 신선한 걸 사오든 신선하지 못한 걸 사오든 권사님이 뭐라 하냐면 잘했다 잘했다. 이 권사님 나이가 제일 많으셨으니까 그 당시에 1여전도 2여전도 3여전도 회원들한테도 모자라게 사와도 잘한다 잘한다. 너희가 교회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아껴 사왔네. 참 잘했다. 15여전도 여전도회가 뭘 사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뭘 쓸모없는 걸 많이 사와. 그래도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잘한다 잘한다.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또 제대로 잘 사왔네. 막 칭찬을 하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저한테 띠리링 연락이 와. 뭐라고 연락이 올까? 전도사님요, 차량 한번 운행해 주있어. 그래. 왜요 권사님? 재료 사러 가야 된다.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재료가 나쁘면 나쁜 대로. 오는 여전도 애들마다 고생했다고 그렇게 도닥도닥거려주고 엉덩이 두들겨주고 수고했다고 칭찬을 해놓고는 그 모자란 것들을 권사님이 자기 재정을 가지고 다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분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인격은요, 뭘 통해서 드러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결과 공동체가 하나 되고 공동체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결국 화평을 이루고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분쟁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툼과 분쟁을 이야기하고 결국 공동체를 나누게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자신을 높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정력 때문이고, 여러분 그런 행동들은 귀신과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단언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이들은 유순함으로 선을 행하고 공동체 안에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공동체를 화평의 공동체로 만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게 만들어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두 번째 주제지요. 말이 아닌 섬김의 삶이 공동체와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에는 인생도 공동체도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비교적 일찍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몇 살에 전도사가 되었을까요? 맞추는 분은 오늘 선크림 하나 더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몇 살에 전도사가 된 것처럼 보이세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누가 이 천기를 누수랬노? 제가 20살 대학교 1학년 때 전도사가 되었거든요. 너무 빨리 되었죠.
지금 페루에 계시는 방도 송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제가 섬기는 은왕교회 딱 쳐다보면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 사실은 그 이전에 이제 공장에서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6개월 만에 성도가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갔을 때 성도수가 한 4명, 5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80명, 90명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상가로 이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는데 제가 너무 일찍 전도사가 되었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연그러지기 전에 제가 전도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게 뭐가 문제였냐면 설교를 준비할 때는 다 이해가 돼.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 아이들은 아멘 하는데 문제는 뭐였겠어요? 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6일째 된 날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7일째 된 날 쉬셨다. 근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만드시고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제 그런 설교를 이제 제가 준비해가지고 주일날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 뭐 잘 모르니까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고? 그게 사실일까? 그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말 증명이 되는 이야기일까? 이제 이런 의구심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상태가 몇 개월을 갔냐면 한 3개월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설교할 때마다 아이들은 아멘을 하고 있는데 정작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은 계속 질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제가 이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 제가 이제 학과 임원을 맡고 있었는데 3학년 학회장을 하고 있던 선배한테 이제 이제 고민을 제가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저한테 갔다부터 말은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니 내 따라 기도하러 가자. 그런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기숙사가 어디 있었냐면 성도에 있었거든요. 그 성도에 지금 이제 그 의대 건물인지 간호대 건물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기숙사가 있었는데 대학원생, 신대원생, 의대생, 학부생 이렇게 이제 세 부류가 이제 한 방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성도 제일교회에서 새벽기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선배가 갑자기 저를 데리고 성도 제일교회로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그 당시에 성도 제일교회하고 그 간호대 뒤에 가면 후문이 있는데 후문 뒤로 지나가면 얼마 안 가가지고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왜 도대체 사역자들은 꼭 공동묘지 가서 기도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가나안 수양관 가신 분들 계시죠? 가나안 수양관 가면요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얼마나 무덤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지 봉분이 그냥 낮아져 있어. 그렇게 기도하면 믿음이 좋아지나?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배들이 저를 끌고 교회 가서 기도해도 되는데 굳이 공동묘지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선배가 나는 여기서 기도할 테니 무덤 앞에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여기서 기도해라.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대충 제 나이가 이상한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대충 그죠? 60은 못 되고 50 중반은 넘었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세대입니까? TV에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뭐요? 전설의 고향의 세대잖아요. 전설의 고향,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따라 옳고 앉아있는데 뭔지 모르니까 전설의 고향 세대는 특징이 뭡니까? 무덤이 쫙 갈라지면서 귀신이 툭 나와가지고 내 다리 내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타고, 그 귀신들은 뭘 타고 다니는지 그냥 저절로 쑥 지나가잖아요. 제가 전설의 고향 세대잖아요. 공동묘지에서 기도를 하러 가면 뭐가 자꾸 떠올라. 그때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또 눈을 감고 기도하라네. 눈 뜨지 말고. 눈을 뜨고 다 감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싹 부니까 그 풀잎이 싹 스치는 소리가 들면서 사락 하는데 갑자기 소보이형 귀신이 나한테 쫙 쫓아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거제도에서는 세상수포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그렇게 통성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통성 기도가 안 되는 데만에 그날 얼마나 무서운지 주여! 아니 진짜 거짓말 하나 못하고 그냥 눈 감고 기도하니까 바람만 불면 숯불이 스치는데 소복 입은 귀신이 나한테 쫓아오는 느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주여를 얼마나 불렀는지 주여 너무 무섭습니다는 말은 참아 못하고 주여 속으로 무섭습니다. 주여 무섭습니다. 한 30분을 제가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근데
30분쯤 제가 그렇게 고함을 질렀을까? 제 난생 처음으로 통성으로 주님을 부른 거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일순간에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렇게 안 믿어지던 하나님의 말씀이 100%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성령께서 그 말씀의 지식이 내 삶이 되도록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겨우 20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설교할 때마다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에 그 무덤가에 가가지고 단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30분 내내 주여 주여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 순간 제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얼마나 큰 힘이고 능력인지를 저는 그때 처음 경험을 했어요. 그 전까지 그렇게 무섭던 공동묘지가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 담대함이 생긴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 그때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일까라는 그 질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케이, 이건 다 사실이야.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일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여러분들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본문을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야고보 3장 14절부터 26절까지 아마 16절로 제가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26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을 우리한테 샘플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한 사람은 누군가 아니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해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니까 넘어가 보고요. 기생 라합, 물론 기생 라합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기생 라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누구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믿음에 관해서 동등한 위치에 야고보 사도가 올려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기생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동등한 반열 위에 올려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아야 우리는 이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내산에서 1년 반 정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로 이제 들어갈 준비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들어가기 직전에 누구를 보냅니까? 12 정탐꾼을 보냈지요. 그 과정을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1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누가 정탐꾼을 오늘 이 지금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라고 누가 명령하셨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신명기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민수기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뒤돌아보면서 그 다음 세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누가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을 하게 하자 먼저 요구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를 정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현실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현실을 우리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그 현실이 우리의 마음에 인정이 되면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반열에 있는 한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고 합니다. 기생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몸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몸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 기생이 누구하고 동등한 믿음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아브라함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아니 도대체 왜 성경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고보 사도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과 귀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조금 기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에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라합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어떻게 알았는데? 너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일과 시온의 왕들을 진멸시킨 일과 가는 곳마다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 일을 우리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 그 소문을 들은 너희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너희 두 명의 정탐꾼을 내가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나와 내 가족들을 너희가 선대해 주기를 바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듣고 믿었다? 무엇을 듣고 믿었다? 무엇을 듣고? 소문을 듣고. 잘 보십시오. 그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놓고 다 혼절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온다는 소리를 듣고 여리고서 문을 철저하게 걸어 잠그고 일체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되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녹아지고 간담이 녹아지고 심지어는 혼절할 정도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 믿었다? 기생 라합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예수를 이미 믿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말씀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엄마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이 우찌된 일이고. 여러분 평생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도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기생 라합이 소문으로만 하나님을 들었을 뿐인데 그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뭘 걸었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을 걸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왜 눈여겨보아야 합니까? 왜 성경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기생 라합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삶의 대비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들이 경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무려 430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족속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몇 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 뭐죠? 잘 모를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피게 입하 온도금의 암장, 이렇게 하면 10가지 재앙이거든요. 나중에 그냥 대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에 뭘 보여주셨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걸 누가 목격했어요? 애굽도 목격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디 사방 하나 도망갈 데가 없는 그 순간에 모세에게 손을 들게 하시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홍해를 가르시는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보신 적 있어요? 그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벽을 세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벽이 서 있어. 거기 고래도 지나가고 물고기 지나가는 모습이 보여. 그게 그냥 만화의 상상력이 아니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들여다보십시오.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닥을 마르게 하시는데 바다가 벽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된 현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건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보지 못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조그마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뭐 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열두 정탐꾼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번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먼저 정탐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1장 22절의 말씀. 신명기, 여호수아서 말고요, 지나가서 신명기 1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열장으로 자기들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정탐꾼을 보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고도 여전히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의심만 합니까? 아니죠. 홍해 앞에서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쫓아오는 바로 앞에 있는 홍해라는 벽,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은 말끔히 잊어버리고 누구를 원망했어요? 누구를 원망했어? 하나님 원망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어요. 누구 원망했어? 모세.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 결국 누구에 대한 원망이야?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뭔가가 마음에 찜찜함이 있으니까 누구를 원망해?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지 않더냐? 여러분, 거짓말이죠. 그들은 430년 동안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현실 앞에서 현실이 자기들이 원하는 현실이 아니고 위기에 박치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고 하지 않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홍해 앞에서만 원망합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방금 전에 얼마 전에 열장을 내리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근데 며칠 지났어요? 며칠 지났어? 어떻게 아셔요? 무슨 작심 3일도 아니고 겨우 3일 지났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누구를 원망해?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뭐 앞에서? 현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가장 큰 문제는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12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하거든요. 정탐을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 뭐가 맞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포도송이가 사람 머리만 해. 엄청나죠? 근데 그 포도송이 들고 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포도송이만 큰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사는 안악 자손들은 거대한 거인이더라. 그들 앞에 우리는 뭐 같더라? 메뚜기 같아서 찡 누르면 우리는 죽게 되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 뭐 앞에서? 뭐 앞에서? 현실 앞에서. 그런데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뭘로 들었어?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게 그 기생 라합이 뭐가 되었다? 믿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문을 듣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중고등부 특송 내용이 이거다. 알고 있나? 아멘. 감사하다. 알고 있다니. 나중에 그 선크림 하나 더 받아가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실 거죠? 왜 기도합니까? Why?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고함을 지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평소 때 이렇게 고함을 잘 지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성대 보호를 위해서도 고함 좀 그만 좀 지르십시오. 절대 나를 위한 말이 아닌 줄 내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응답받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나갈 때 이러고 나갑니다. 시가 뜨겁게 기도하고 통성에 기도해놓고 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근데 기도한다고 되겠나? 은행을 가야 하나?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저희 교회는 1부, 2부, 3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이제 예배를 다 마치면 삶에 문제가 있거나 또 걱정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맨 앞에 나와서 저한테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기도와 안수 기도해드리기 전에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기도해도 믿음이 없으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기도 받는 대로 응답받을 줄을 믿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까요? 우리 이상한 목사님도 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겠습니다만, 저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초장동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만 6년 동안 하나님께서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정말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은왕교회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들려주십시오 하면 제가 맨날 며칠 여러분에게 다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현실에 벽에 부딪히다 보면요, 길이 안 보일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해결하면 되지. 그런데 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좌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때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여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 여기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이것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병약한 아들을 둔 늙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엄마입니다. 일가 친척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일이 매일매일 걱정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나이도 들고 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아들아, 이제 너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네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라구나. 그리고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것이라고는 작은 텃밭과 바위가 절반쯤 문을 가리고 있는 집 한 칸을 이제 남겨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병약한 아들이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겠기에 그 병약한 몸을 이끌고 문을 열고 텃밭으로 가는데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 뭐가 걸림돌이 돼? 바위가 반쯤 문을 갖다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 안 그래도 몸이 힘들어가 죽었는데 문 밖으로 나가는 것도 너무 힘이 드니까 그때 딱 떠오른 게 뭐가 떠올랐어? 네가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든 누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딱 그 이야기가 떠올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문 앞에 있는 저 바위만 치워주셔도 내가 살만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위를 치워주십시오. 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할 때 그 병약한 아들에게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처음에 듣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누구십니까? 네가 기도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정말로 계셨네요. 제 기도를 들으셨네요.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 바위를 치워주십시오. 오냐, 바위를 치워주마.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다. 뭡니까? 매일 바위를 열심히 밀거라. 황당하죠? 아니, 그냥 치워주시면 될 텐데 바위를 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뭐 안 치워주시더라도 뭐 그냥 치워주신다고 하니까 뭐 그냥 뭐 안 된다라고 말하고 훨씬 나으니까 그 아들이 이제 그 말씀을 믿고 매일 바위를 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느 한 일주일쯤 지나고 한 두 주쯤 지나가 보니까 열심히 밀기는 미는데 바위가 움직인 것 같아? 안 움직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안 움직인 것 같아. 그래서 뭐 하냐면 자를 들고 옵니다. 자를 들고 와가지고 바위 끝에다 선을 쫙 그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밉니다. 열심히 밉니다. 열심히 밀고 난 다음에 뭐 해? 자를 재봐.
움직였을까? 안 움직였을까요? 이상하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바위를 치워주신다고 했는데 왜 움직이지 않는 걸까? 그렇게 밀기 시작한 날들이 한 6개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까지가 딱 이 병약한 아들의 한계야. 드디어 열이 팍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를 팍 집어던지고 방구석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치워준다며요! 근데 왜 바위가 조금 더 움직이질 않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예 하나님, 우리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제가 처음에 잘 말을 잘못한 게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준다고 그랬지. 바위 치워준다 하더나. 그게 뭔 말이에요? 네 거울을 한번 쳐다봐라. 그 아들이 매일 바위를 밀면서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바위는 단 0.0001mm도 안 옮겨졌는데 누가 건강해졌다고? 이 병약한 아들의 병이 치유함을 받고 몸이 건강해져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38장에서 욥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욥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을 지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욥아, 땅의 기초와 바다의 한계, 새벽과 눈과 우박, 별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넌 알고 있느냐? 본 적이 있느냐? 네가 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창조한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 창조의 비밀과 질서도 계시한 것 외에는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 4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짓지 않는 자가 젖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한적이며 약하디 약하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그게 정당한 이야기이냐? 사랑하는 초장동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모함이 없게 하려고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혹시 시련을 당하거나 고난이나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시련은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온전하여 구비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날들이 평안하다고 한다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봐라, 죽어도 아멘이 안 나온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여러분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조만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들이시는 초장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후회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의 삶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그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지, 무엇을 위해 구원하셨는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소원은 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에게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하고 초장동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설교에 이런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사랑의 장기 기증을 하기 위해서 나눔을 하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지난주 설교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되게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민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부터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독특하죠? 코로나 때부터 계속 성장을 했거든요. 코로나 기간에도 50명, 60명 성장을 했고요. 몇 년 전부터는 한 해에 130명, 120명씩 새 가족들이 계속 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행사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해 이제 저희가 11월 달에 VIP 초청 축제 및 말씀 축제를 합니다. 제가 온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전도 축제라는 것을 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그 부르심의 목적으로 다 부름받은 성도들이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VIP 초청 축제와 이제 말씀 축제를 하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벤트라는 걸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새가족들을 매년마다 보내주신 것일까?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큰 이벤트를 한 것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7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다 이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때도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한두 번 쉰 적이 없어요. 무조건 현장 예배를 고수했습니다. 국가가 원하는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떨 때는 1부부터 6부까지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선교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지를 후원하는 일, 미자립 교회는 개척교회들을 섬기고 후원하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예배,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굉장히 빚이 많습니다.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안 놀라면 할 수 없고 돈 많은 분이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한 48호 정도 빚이 있습니다.
제가 올 때에도 24억 정도 빚이 있었고, 저희 교회가 하도 예배를 드리니까 소방서, 뭐 광고, 시, 구청, 그다음에 보건소, 경찰서까지 매일 저희 교회에 주일마다 와가지고 입구에서 감독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뭐가 밑보인 게 있나, 갑자기 소방점검을 나오더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불법적인 요소 다 찾아내가지고 전 우리 교회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 불법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하나님 앞에 교회는 절대 불법이 있으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불법적인 요소를 다 정리하다 보니까 또 한 24억 정도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껴야 되겠죠. 근데 저희 교회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재정을 더 올려가지고 교육기관에 재정을 지급을 했습니다.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힘들지만 선교지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는요,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작년에 남아에 있는 서대경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좀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분들을 격려하는 일을 좀 해주십시오. 그때 들어간 재정이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500만 원 정도가 교회에서 나왔고 나머지 재정들은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나 개척교회 사역자들, 심지어는 우리 교회 방문하는 분들 예외 없이,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교사와 개척교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마땅히 그분들을 섬기는 일은 지극히 잘하는 일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봐주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다. 그 지극히 작은 소자를 다른 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가 그대로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당의원들과 의논을 거쳐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개척교회 사역자들의 교회에 방문을 하거나 선교사님들의 교회에 방문을 하면 수요일이나 주일날 설교를 안 해도 주일이나 주일날 설교하는 만큼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여비를 챙겨드렸습니다. 지역 주민들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지난번에 불 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개척교회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1인당 10,000원씩 천사헌금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번, 5번 정도 헌금을 해가지고요,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도왔고 화재나 수재를 당한 분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재정들을요 모아가지고 빚을 갚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눈앞에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에 집중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에 너희들의 초점을 맞추면 그 뒤에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저희 교회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면 되냐면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로,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일수록 그럴 때에 현실에 집착을 하고 현실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의 현실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 현실에 여러분의 인생이 매몰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집중을 하지 아니하고 그 현실을 넘어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은항에, 그리고 여러분 초당동 교회 공동체도 누가 책임져 주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 눈앞에 있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현실을 보면 뭐밖에 안 보여? 두려움과 염려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만 나옵니다.
자, 미리 말씀드렸는데 늘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주변에 가지 마십시오. 공멸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합니까? 때로는 고난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요. 저희 교회는요, 제가 참 감사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초장동 교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되게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가난한 분들이 많아요. 선교사님들이나 개척교회 사역자들 보고를 하고 나면요, 이제 보통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첫날에 별 반응이 없어. 근데 한 달쯤 지나면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목사님 잠깐 뵐까요? 뵈면 머리가 성성한 어르신께서 와가지고 뭘 내밀어. 이게 뭔가, 이게 뭡니까? 여쭤보면, 그때 내가 선교사님을 보면서 참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는데, 목사님 그때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한 달 동안 알바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꽤 긴 시간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초장동 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원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너무 좋은 교회라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니 그 말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눈앞에 어떤 현실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때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믿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위해서 헌신한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초장동교회 공동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될 것은 교회의 건물이나 없는 핏 없는 거, 넘치는 재정이 좀 넘치는 것들을 물려주는 거,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믿음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세워왔던 아름다운 이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